코로나 확진자가 오늘도 또 기록을 갱신하면서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생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꺼트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일생을 아브라함과 같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에 등장한 건 17살 때였는데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렇게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힘든 시간들, 피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30살에 이전에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유다 땅에서 왕이 됩니다. 이때에는 유대 왕, 그러니까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나서 37살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 이야기를 기록하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된 다윗이 보이는 여러 가지 행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행보 가운데 이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 왕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도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이 이 국정 초기에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막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마 다윗도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왕국에서 이 이스라엘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고심했을 거고 그 고심은 한 가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 놓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젠 이스라엘 외곽 지역으로 그렇게 유대 외곽 지역으로 궤가 옮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 다윗의 첫 번째 행보였다라는 거죠. 이때 다윗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유다에서 좀 멀리 떨어진 그 지역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데요. 어떻게 가져오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3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빨리 가져오기 위해서 튼튼한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궤가 꽤 많이 무겁기 때문에요. 그렇게 서둘렀던 마음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궤, 그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마음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일도 생기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6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수레를 끌던 소들이요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궤가 그 수레에서 땅에 떨어질 뻔하니까 그 옆에서 시종 들고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궤를 손으로 댔거든요. 막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일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이 말씀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일들로 인해서 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궤를 누구보다 빨리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싶어했던 다윗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궤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옮겨놓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성경대로라면 석 달, 세 달이 지나게 됩니다. 다윗에게 소식 하나가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궤가 머물렀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셨더라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참 두렵고 떨렸는데 그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는 그 집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야 라는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괴를 가지러 가요. 그런데 앞에서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겠다라는 열정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율법학자들, 또 율법학자라기보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많은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같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출애굽기와 이런 하나님의 괴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시 한번 연구를 했더니, 자기가 이전에 가져오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철저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는 일을 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참 열심히 또 신중하게 또 그것 가운데 기뻐하면서 그 여러 가지 종합된 마음,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절제된 마음과 신중한 마음과 또 그 좋아 기뻐하는 그 마음은 감추지 못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정말 신중하게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요. 그리고 몇 걸음을 걸었다고요? 6걸음을 걷고 거기에서 6걸음째에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렸대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6걸음을 가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신중해요. 이전에는 막 그냥 경거망동해서 정말 설레이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만 했다면 이젠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궤를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 정말 그렇게 신중하게 잘 모셔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또 분위기가 또 달라요. 그 신중함 속에서 다윗이 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춤을 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본심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 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이 대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 이게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 마음은 너무나 기뻐하는 그 마음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춤을 추면서 그 자리에서 막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며 그 자체로 기뻐하면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도 잊을 정도로 감격하고 지금 감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은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다윗 왕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며 그것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장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 담겨 오는데 그 주위로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앞에서 인간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자신의 신분도 잊은 채 기뻐 뛰며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 이 얼마나 축제의 현장이겠습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자신들의 이전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모셔오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비록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왕정 국가가 되긴 하였지만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윗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마음, 또 다윗의 어떤 마음, 심경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시편 24편인데요. 시편 24편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우리 시편 24편이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천천히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다 보면 다윗이 이 순간 얼마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러한 찬양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그 순간에 누구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하는 게 뭐죠? 왕의 왕, 영광의 왕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라고 많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 진정의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다윗 왕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왕의 왕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죠. 찬양할 때도 왕의 왕, 우리 주, 주의 주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 왕, 우리는 사실 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의 왕이 계시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 앞에 세워진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왕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다윗이 비록 한 민족의 왕이 되었지만 왕 중에 왕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복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전하게 하나님과의 대면 그 자체를 감격하고 감동하며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다윗에게 그 어떠한가를 해주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즐거워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있는 이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서 날마다 올려드리는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잡아다가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기뻐하며 춤을 췄던 그 모든 순간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예배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단지 이렇게 모여 드리는 이것만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예배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 특별히 장로교 합동 측에 이젠 있는 우리 교회로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정서로 예배는 정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고 그렇게 뭔가 격식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실제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이 예배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 때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인데요. 이때 다윗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기뻐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16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은요, 그것을 보고 비웃었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의 아내가 이해하지 못했고요,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비웃는 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뭔가 이게 좀 답답한데 그것을 떠나서 한 걸음 더, 아니 몇 걸음 더 나가서 비웃었다라고까지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앞에 두고 사실 이 다윗과 미갈의 모습을 통해서 두 시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실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소개를 하지 않아요. 좀 재미난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고요, 누구의 딸 미갈이라고 소개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16절과 20절과 23절에 세 번씩이나 일관되게 미갈을 이렇게 소개해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할 때에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미갈의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비교를 할 때에 지금 미갈의 모습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과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갈을 사울 왕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다윗이 통치하는 이 시기 바로 직전 시대, 통치 기간도 40년 똑같은데 그 직전 사울의 시대에 그 대표자로 지금 미갈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과 미갈의 대립은요, 두 시대의 대립이에요. 다윗의 시대와 사울의 시대요. 특별히 다윗의 예배와 사울의 예배를 지금 비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는요, 번영과 생명과 평안과 승리의 시대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에 비해 사울 시대는요, 몰락과 죽음과 불안과 패배의 시대였습니다. 이 두 시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두 시대를 갈라놓은, 정말 차이를 결정짓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사무엘 상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계속 좀 봤거든요.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보니까요, 결국 차이는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의 차이가 그것을 갈라놓았다라는 거죠. 먼저 다윗의 예배를 어떤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과 16절과 21절을 계속해서 이어서 읽겠는데요, 우리 먼저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우리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21절입니다. 3반절만 읽을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성경은 다윗이 누구 앞에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 앞에서요. 그래서 14절, 16절, 21절에 공통적으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딸 미갈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다윗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본질을 전혀 느끼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 시대를 만든 핵심입니다. 다윗이 누렸던 번영과 평화, 어떤 승리, 그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이 되었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반면 사울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지금 이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사무엘이 기다리라 했거든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들어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전쟁에 나가자라고 하고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말한 시간에 오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고 블레셋이 북을 치고 막 오는 어떤 전쟁의 어떤 그 시간에 임박한 것 같은데 그 불안함 속에서 나를 죽이러 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제사를 드려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는 같고 내가 죽임당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불안감이 엄습한 가운데 사무엘을 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물론 제사,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드리지 않은 것 이거 자체가 우선 문제예요. 우선 율법적으로요. 그런데 그 안에 중심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러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내려오고 있는 그 불안감을 씻어내기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의 목적, 예배의 목적이 오직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의 예배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임재를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예배예요. 그러니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드리기만 하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하고 그렇게 드리는 행위에만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울의 예배의 자세가 누구에게 고스란히 넘어온 것입니까? 바로 사울의 딸 미갈에게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미갈은요, 아버지 사울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엄숙하고 진지하고 경건하게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그 기쁨 가운데 뛰어놀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다윗이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생소하지 않았겠어요?
저것이 예배야? 자기 옷이 벗겨지고 자기 어떤 부끄러운 수치를 계집종의 눈앞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저게 어떻게 왕의 신분으로서 마땅한 것인가? 특별히 공주로 살았잖아요. 왕가의 어떤 체면과 어떤 궁중 질서를 배우고 자란 미갈로서는 다윗이 보여주는 그런 형편없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당장에 사람의 예의나 법도, 궁중의 법도만을 생각하면 미갈이 옳을 수도 있어요. 왕이잖아요. 체면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누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요. 내가 비록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기도 하지만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뛰어 춤을 출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갈을 계속해서 사울의 딸 미갈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사울은 결국 버림받죠.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너의 아들에게 너의 왕위를 물려줄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셔.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미갈도 어떻습니까?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죽는 날까지 사울의 딸 미갈이 자식을 갖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큰 저주예요. 여자로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우리가 지금 다윗의 예배를 드리는지 사울의 예배를 드리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혹 사울의 예배는 아닌가 심각하게 여기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한 예배는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 내 삶이 안전해질 거야, 내가 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나의 안위와 내 목적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울의 예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사울이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다윗이 드리는 예배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꿔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고 예배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식하지 않고요,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가운데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은혜를 받아서 뭐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고 싶은데, 보통 이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분들 보면 찬양할 때 막 손도 들고 때로는 춤을 추면서 찬양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막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드렸던 모습들처럼 이렇게 손을 어느 순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이걸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잠깐 제정신이 된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던 상태에서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제가 손을 들이고 올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올리면서 찬양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저하고 같이 막 이렇게 예배를 잘 안 드리고 그냥 대충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제 모습을 보면서 의아해하면서 쟤 왜 손 들고 찬양하지? 쟤 왜 저러지?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들이 의식되어지니까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너무 부끄러워서요, 손을 내렸어요. 그때 이후로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순간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의식하고 난 뒤로 손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0살 때까지 해서
거의 약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올리고는 싶은데 옆에 사람들이 의식이 되는 거죠. 다윗처럼 다른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내가 찬양을 할 때 손을 높이 올려드리든 때로는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든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은혜를 받고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를 반드시 생각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혹 나를 위한 예배, 내 어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나오고 있다면 그 예배가 사울의 예배인 것을 생각하고 그 예배에서 벗어나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였던 다윗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변화, 구원의 은혜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후로 내 삶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오직 이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자신을 만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사모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만약 이 예배의 주인이 바르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 사울이 예배에 실패하였고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 역사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된다면 다윗의 40년 통치 가운데 그를 평안케 하시고, 물론 중간에 어떤 개인의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지만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번영케 하시고 부강하게 하신 그 은혜의 일들이 더 크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